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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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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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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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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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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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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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찬송가 310장입니다.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나의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감으로 주신 귀한 말씀 출애굽기 34장 27절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가 궁금해집니다. 성경이 과연 참일까요? 성경이 과연 진짜일까요? 성경이 기록되는 그 과정을 영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감. 영감. 여러분, 우리는 CF를 볼 때 당신의 영감을 깨우는 그런 문구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감이란 말을 영어로 inspiration 그럽니다. 시작. inspiration. 새소리가 따다다다. 베토벤이 영감을 받았어요. 광광광광. 영감을 받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저자들, 지금 오늘 말씀의 첫 말씀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여러분, 성경이 66권입니다. 이 책들이 기록된 다양한 배경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 아래에서 오경, 모세 오경을 기록합니다. 뭐로요? 직접적인 지시의 영감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성경의 모판입니다. 모판. 자, 하나님이 어떤 때는 써야 할 특정한 단어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아니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특정한 단어를 주시기도 해요. 자, 그런데 어떤 때는 자신의 생각을 포함시키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물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게끔 유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6절이에요. 자,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의 질문과 요셉의 의도와 요셉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수용하시는 과정을 얘기해요. 이것도 영감의 과정이었어.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 나오는 시편 중에 가장 많이 시편을 쓴 저자인데, 사실은 시편 중에 한 축은 자기의 범죄로 인한 고백과 용서를 받는 시였어요. 그게 시편 32편과 그 유명한 51편, 우슬초로 나를 씻어달라.
자기가 범했던 간통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떤 시편들은 인생 경험들로부터 와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을 기록하게끔 유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성경 기자들을 보면 글을 쓰기 전에, 즉 성경을 쓰기 전에 어떤 주제를 쓸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여러분, 지혜의 대명사는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처럼 후르고 둘러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달라고. 저도 좀 지혜가 많았으면 좋겠어. 이번에 영국 스코틀랜드, 영국 연방의 스펄전, 마틴 노이드 존스, 이 존 웨슬레, 존 스토트, 이 복음주의권에 있는, 미국을 건설하고 세계인의 복음의 지성을 깨웠던 이 선진 설교자들, 신학자들을 쫓아다니는데, 이번에 저희를 인솔해 가시는 교수님이 신성욱 교수님이에요. 이분은요, 부러운 게 너무나 많아. 저에게 가끔 제 외모를 이렇게 칭찬해 주는 분이에요. 그 교수님이. 임 목사님은 뭐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불끈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의 딸이 스탠포드에 근무할 때 우리 아들의 입시를 기도와 정보를 줬던 딸이 있어요.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그 딸이 하버드를 나왔거든요. 하버드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실은 세상적으로 놓고 보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분이에요. 카톡 이 대문 사진에도 하버드의 졸업 사진을 올리실 정도로, 본인도 교수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이겠어요. 저도 지식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부러운 것들을 내가 갖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없어요. 그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축복은 방대합니다. 그런데 그분 자택 주변에서 한번 식사하고 차를 마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과 이제 헤어질 때, 임 목사, 저기가 우리 집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소위 작은 연립주택의 2층, 3층에 사시는 사택이에요.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교수님 여기 사시네요. 여러분, 마태와 요한이라는 인물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들을 씁니다. 자,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 즉 누가의 복음서에 사건들에 나오는 모든 목격자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모든 것을 조사하게 하고 검토한 후에 주의 깊고 질서정연하게 복음서를 써 내려갔어요. 자,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노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 사도들 있잖아요. 제자들. 그리고
다른 많은 그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목격자들을 인터뷰하고 면담하고 이 성경을 씁니다. 그것이 영감의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 있죠. 요한계시록을 쓴 분. 그분이 이 귀양처럼 간 반모섬에 간 적이 있었는데,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바로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서 가르쳐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장면, 여기 장면입니다라고 한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장면에서 감동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반모섬에 성지순례를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즉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 계시를 받은 여기 이곳입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 자, 어떤 성경 기자들은 꿈이나 묵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받고 성경을 쓰죠.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 예수에 대한 묵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묵시를 통해서 듣고 본 것을 7교회에 써보내라는 지시를 받기에 이릅니다. 자, 어떤 기자들은 예레미야라는 그 선지자 아시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의 서기관인 바룩에게 불러줍니다. 그리고 적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문서로 남긴 사람은 누구예요? 바룩이죠, 바룩. 자, 사도 바울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은 필사자들에게 불러준 적이 있어요. 자, 신약 27권 중에 바울의 저작을 14권으로 봅니다. 14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반절을 바울이 저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서신의 말미에 보면 그의 손으로 직접 쓴 글을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서신이 자기가 보낸 것임을 확인해 주는 장면이 있어요.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1절. 16장 21절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랬어요.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자,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4장 18절. 4장 18절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서신에 보면 바울 대신에 필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있어요. 더디오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더디오. 그러니까 더디오의 인사도 포함시킵니다. 이것이 영감의 과정이었어요. 자,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글을 쓰는 다양한 특징들을 감독해서 성경의 모든 단어에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기억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경의 저자들 중에 제일 무식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하버드, 서울대, 카이스트는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1장 12절 14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여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읽게 되는 수신자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의 뭐가 앞두고 있습니까?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순교.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도 중요했어요.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도 중요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성경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영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자, 변화산 기억하십니까? 변화산? 그리스도가 변모했던 그 증인, 자신의 체험을 언급하는 장면을 어디에서 볼까요? 자, 마가복음 9장이에요. 마가복음 9장이에요. 1절에서 13절까지 조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예언이라는 장면이 나와요. 예언이라는 장면. 자, 한번 잘 나눠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언이라는 말은 20절에 보십시오. 자, 20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예언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됩니다. 더 확실한 이렇게 표현했어요. 19절에 확증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확증되었다. 자,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줘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가 변화산 위에서 한 것 같은 그 경험을 놓고 볼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증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 즉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층 더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은 경험보다 더 온전하고 더 영속적이며 더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험한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은 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사의 경험에 의한 여러 가지 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들이 직접 경험한 것들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하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한 것을 훨씬 상회해서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영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경험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양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도 인도하십니다. 용인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계시를 주시고 영감하실 때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영감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먼저 알 것은 20절이에요.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라는 앞에 우리는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그러니까 자신이 본 사건들이나 들은 말씀들을 사사롭게 해석한 것이 아니에요. 자, 사람의 뜻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는 성경 기자들이 글을 썼지만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무엘하 23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2절이에요.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자신의 붓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성령이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해서 언어와 문체를 사용해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온전히 쓴 글이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의 66권의 모든 면면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은 이 모든 과정을 직접적으로 주관하고 감독하셨습니다.
성경의 면면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권위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고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의 주의 나라 주의